우가촌에서 곽소천과 양철심 두 사람과 인연을 맺었던 구척이는 곧장 항주로 갔다. 그는 서호 북쪽에 있는 도관에 거처를 정하고 내공을 수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하 강변을 걷고 있는데 수십 명의 관병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관병들 가운데는 창이 부러지고 상처를 입은 자도 적지 않았다. 어디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도주하는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생긴 구척이는 멀찌감치 떨어져 관병들의 뒤를 미행했다. 관병들은 가까이 있는 제육지휘소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구척이는 지휘소에 몰래 잠입해 병사 한 명을 붙잡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갔다. 곤히 자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병사는 우가촌의 곽소천과 양철심을 잡으러 간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구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사의 말을 들어보니 곽소천은 이미 목숨을 잃었고 양철심은 중상을 입은 채 행방불명됐는데 역시 10중 8구 죽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내는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구척이는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단지 명령만 따랐을 뿐인 병사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없었다. 구척이가 그 병사에게 다그쳐 물었다. 너희들 상관이 누구냐? 구척이는 병사로부터 지휘관이 단천덕이라는 걸 알아내고는 지휘소로 다시 잠입해 단천덕을 찾았으나 그는 그곳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휘소 앞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 높은 깃대 위에 사람의 머리 하나가 걸렸는데 놀랍게도 곽소천의 것이었다. 구척이는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이를 부두득 갈았다. 구척이는 깃대 위에 걸린 곽소천의 머리를 바라보며 반드시 복수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깃대 위로 올라가 곽소천의 머리를 거두어 서호변에 잘 묻어주었다. 구척이는 연달아 이틀이나 지휘소에 잠입했지만 단천덕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은 아예 지휘소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단천덕은 어디 있느냐?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단천덕은 곽소천의 머리가 사라진 일로 마침 이평을 신문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구척이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창밖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도사 한 명이 병사 둘을 구타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화가 난 단천덕은 대뜸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치며 밖으로 뛰쳐나가 칼을 휘두르며 구척이를 공격했다. 그러나 구척이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왼손을 뻗어 칼을 쥔 그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물었다. 단천덕은 어디 있느냐? 단천덕은 팔이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자 기겁을 했다. 탄대인을 찾아왔습니까? 지금 서호변에서 뱃놀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구척이는 그의 말을 믿고 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단천덕이 얼른 두 병사에게 소리쳤다. 어서 저 도사님을 모시고 서호변에 가서 단대인을 찾아드려라.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병사 두 명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단천덕이 재차 호통을 치자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서호 쪽으로 달려갔다. 구척이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구척이가 사라지자 겁을 집어먹은 단천덕은 황급히 병사 몇 명과 이평을 이끌고 제8지휘소로 도망쳤다. 제8지휘소의 지휘관은 단천덕과 절친한 술친구였다. 그는 단천덕의 말을 듣자 발끈해서 당장 부하들을 이끌고 그 도사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지휘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도사 한 명이 난데없이 나타나 행패를 부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서우로 안내하던 병사들이 구척이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단천덕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단천덕은 화들짝 놀라 신복들과 이평을 데리고 이번에는 성 밖에 있는 제2지휘소로 피신했다. 외진 곳에 있는 제2지휘소는 구척이가 쉽게 찾아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단천덕은 구척이를 생각하자 등골이 오싹해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거기다 앞전에 구척이에게 잡혔던 손목이 갈수록 부어오르고 쑤셨다. 군의를 불러 확인해보니 손목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치료를 받은 단천덕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2지휘소에 머물렀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지휘소 밖에서 소동이 일었다. 단천덕은 어느 지휘소에 숨어있든 구척이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난감해하던 단천덕은 문득 운처사에 출가해 있는 백부를 떠올렸다.
그의 백부는 무공이 높으니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단천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사가 자기를 노리는 것은 곽소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평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았다. 그는 이평을 위협해 군장으로 갈아입게 하고 뒷문을 통해 주랭랑을 쳤다. 단천덕의 백부는 오래전에 출가했다. 그의 버포는 고목으로 현재 운처사의 주지였다. 고목은 출가하기 전에 군관이었는데 소림파의 지류인 선화파의 무공을 전수받았다. 그는 단천덕의 사람 됨됨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에 왕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단천덕이 한밤중에 헐레벌떡 찾아오니 반길리 만무했다. 무슨 일로 온 것이냐? 단천덕은 백부인 고목이 금나라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금나라 병사들과 곽소천을 잡으러 간 사실을 털어놓으면 보나마나 자기를 죽이려 할 게 뻔했다. 그래서 단천덕은 운처사로 오는 도중 이미 거짓말을 꾸며놓았다. 그는 백부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얼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절 못살게 구는 자가 있는데 백부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고목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네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다행인데 누가 널 못살게 굴겠느냐? 단천덕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애원했다. 고약한 도사 하나가 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작고하신 아버님을 봐서라도 절 살려주십시오. 고목은 단천덕이 하도 애걸복걸하자 물었다. 그 도사가 왜 널 죽이려 하느냐? 단천덕은 일부러 자신을 형편없이 말해야 믿어줄 것 같았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들과 냉교 뒤쪽에 있는 기방에 놀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목은 콧방귀를 뀌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단천덕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계속했다. 그 기방에 제가 좋아하던 계집이 있었는데 그날 노래를 부르며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도인 하나가 불쑥 들어와 그녀의 노래가 듣기 좋다면서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고목은 눈을 부라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도인이 왜 그런 지저분한 곳에 가겠느냐? 단천덕이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도사에게 어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한데 그 도사가 어찌나 사나운지 제게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육갑을 떤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목은 눈살을 찌푸렸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단천덕이 속으로 웃으며 고목에게 말했다. 금군이 곧 쳐들어와서 우리 병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거라고 떠벌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고목이 발끈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네,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냥 듣고 무시해버렸어야 했는데 성질이 나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만약 금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테니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목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못된 조카 녀석이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난생 처음 듣는 옳은 소리였다. 단천덕은 백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결국 언쟁이 벌어지고 서로 맞붙게 됐는데 그 고약한 도사가 어찌나 무공이 센지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도망쳤고 그놈은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부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단천덕의 말을 다 들은 고목은 마음이 약해졌다. 게다가 단천덕이 말한 그 도인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좋다. 당분간 이곳에 몸을 숨기도록 해라. 그 대신 절대 말썽을 부리면 안 된다. 단천덕은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평은 단천덕에게 하도 협박을 받아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냥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단천덕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감히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이날 저녁 무렵에 지객승이 헐레벌떡 달려와 고목에게 알렸다. 그 밖에 어느 도인이 나타나 단천덕을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그 말에 고목이 바로 대전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때 구척이는 대전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승려들은 그를 가로막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고목은 얼른 앞으로 나가 구척이의 팔을 슬쩍 밀면서 내공을 사용했다. 그를 강제로 밀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목이 전개한 내공이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고목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내공을 거두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구척이의 반탄지력에 밀려 튕겨나간 고목은
쿵 하고 등을 재단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재단 위에 놓여있던 향로와 촛대가 와르르 바닥에 떨어졌다. 고목은 크게 놀랐다. 상대의 심오한 공력으로 미루어 보아 예사 도인이 아니었다. 고목은 얼른 합장을 하고 예를 취하며 물었다. 도장께서 무슨 일로 폐사를 찾아왔습니까? 구척이가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천덕이란 못된 녀석을 잡으러 왔소이다. 고목은 자신이 구척이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알고 점잖게 말했다. 출가인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노여움을 풀고 참으시죠. 그러나 구척이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단천덕은 이미 이평을 끌고 밀실로 숨은 뒤였다. 구척이는 남의 사찰을 함부로 뒤질 수 없어 냉소를 짓더니 순순히 물러갔다. 단천덕은 그제야 밀실에서 기어나왔다. 고목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흉악한 도사라더니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목숨을 잃었을 거다. 그러나 단천덕은 계속 우겼다. 그 고약한 도사는 금국이 보낸 첩자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군관인절 노리겠습니까? 그때 지객승이 다시 와서 보고했다. 그 도인은 떠났습니다. 그러자 고목이 물었다. 뭐라고 하더냐? 지객승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단시주를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고목은 성난 표정으로 단천덕을 쳐다보았다.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겠다. 아무튼 그자는 무공이 뛰어나 그자 손에 붙잡힌다면 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고목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사제 초목대사의 무공이라면 널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법화사로 가서 초목대사를 만나봐라. 단천덕은 고목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단천덕은 고목이 써준 서한을 들고 곧장 배를 타고 가흥법화사로 향했다. 법화사에 도착한 단천덕은 초목대사를 만나 백부인 고목의 서한을 전했다. 초목대사는 사형의 친필 서한을 보고는 단천덕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초목대사는 단천덕의 수하 중에 여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래지 않아 구척이는 단천덕을 추적해 법화사까지 오게 되었다. 몰래 법화사를 살피던 구척이는 뒷뜰에서 이평을 발견하곤 곧바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단천덕이 이평을 끌고 지하 밀실로 숨어버렸다. 구척이는 포석약도 법화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초목을 다그쳤다. 그러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초목은 부인했고 결국 두 사람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실랑이 끝에 구척이가 먼저 무공을 사용했고 몇 수 겨뤄본 초목은 자신이 구척이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초목은 친분이 두터운 강남 칠괴에게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구척이와 취선루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취선루에서 금군을 만나는 바람에 구척이의 오해는 더욱 깊어졌다. 법화사로 돌아온 초목과 강남 칠괴는 구척이를 어떻게 상대할까 의논했다. 그때 갑자기 대전 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두 개의 거대한 종이 서로 맞부딪히는 듯한 굉음에 모두들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가지나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그가 왔다. 8사람은 일제히 대전 쪽으로 달려나갔다. 나가서 보니 구척이가 구리 항아리로 대전 위에 걸려있는 범종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던지 구리 항아리는 이미 금이가 있었다. 그걸 보고 한보구가 한소영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한보구는 한소영의 사촌 오빠였는데 성질이 아주 급했다. 그는 말을 내뱉자마자 대뜸 허리에 차고 있던 금용편을 뽑아주었다. 그러곤 구리 항아리를 들고 있는 구척이의 오른손을 겨냥해 질풍노도처럼 채찍을 휘둘렀다. 그와 동시에 한소영도 장검을 뽑아들고 구척이의 등을 공격했다. 구척이는 앞뒤에서 협공을 당하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항아리로 금용편을 맞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한소영의 일검을 피했다. 그러고는 왼손을 뻗어 한소영을 공격했다. 그러나 경공이 빠른 한소영은 가볍게 그 공격을 피해내고는 원려검법으로 재차 구척이를 공격해 들어갔다. 구척이는 오른손에 항아리를 방패 삼아 한보구의 금용편을 막으며 왼손으로는 한소영의 검을 낚아채려 했다. 한소영과 공수를 교환할수록 구척이는 원려검법을 파악했다. 오래지 않아 차츰 한소영이 궁지로 몰리게 되었다.
그것을 본 남산초자 남이인과 소미타 장하생은 쇠로 된 멜대와 푸죽간에서 쓰는 칼을 휘두르며 협공에 가세했다. 순식간에 4대1의 싸움이 되었지만 구척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척이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장하생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러자 장하생은 급히 몸을 뒤로 젖혀 구척이의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장하생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허초였다. 구척이는 곧바로 오른발을 날려 장하생의 손목을 걷어찼다. 순간 장하생은 손목의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칼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사실 장하생은 칼보다 주먹을 더 잘 썼다. 장하생은 칼을 놓쳤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주먹에 내력을 실어 구척이를 공격했다. 구척이는 장하생의 주먹에 실린 힘이 보통이 아니라 생각하고 몸을 뒤로 살짝 피하며 항아리로 장하생의 주먹을 막았다. 그 순간 땅하고 둔탁한 금소금이 울리며 장하생의 주먹이 항아리를 때렸다.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주총은 정금발에게 손짓을 보냈다. 그것을 신호로 두 사람도 구척이의 측면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정금발의 무기는 큼지막한 쇠정울이었다. 그리고 주총의 특기는 혈도를 노리는 점혈수법이었다. 강남 7궤 중 6이 맹렬히 공격해 들어갔지만 구척이가 방패 삼아 사용하는 구리 항아리를 뚫지는 못했다. 가만히 지켜보던 초목은 싸움이 갈수록 거칠어지자 사상자가 생길 것 같아 황급히 소리쳤다. 다들 그만 싸우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구척이가 그의 말을 들으리 만무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는 것이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척이가 기합을 지르며 장하생의 어깨를 향해 일장을 후려쳤다. 그 일장은 천외비산이란 초식으로 무척 빠르면서도 예측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며 장하생의 어깨를 강타했다. 피할 수 없음을 느낀 장하생이 온몸의 기를 어깨로 끌어모아 구척이의 일장을 받았다. 그러나 일장을 맞는 순간 우두둑하고 뼈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장하생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깨뼈가 부러진 것이다.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주총이 방어를 무시한 채 저돌적으로 구척이의 급소를 찍으러 돌진했다. 부상을 입은 다섯째가 또다시 공격을 당할까봐 무조건 구척이를 밀어붙인 것이다. 장하생을 끝장낼 좋은 기회였지만 구척이는 어쩔 수 없이 주총의 공격부터 피해야만 했다. 그러자 다른 무기들이 빗발치듯 구척이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정금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정금발의 저울추를 낚아챈 구척이가 저울추를 끌어당겨 정금발이 끌려간 것이다. 구척이는 항아리를 비스듬히 휘둘러 남이인과 주총의 공격을 막으며 왼손으로 정금발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걸 보고 대경실색한 한보구와 한소영이 일제히 몸을 솟구치며 구척이의 얼굴을 향해 질풍처럼 날아갔다. 결국 구척이는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금발은 그 틈을 타서 얼른 몸을 뒤로 뺐다. 죽음 직전에서 간신히 살아난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목숨은 부지했지만 구척이가 피하면서 걷어찬 발차기의 옆구리를 맞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초목은 자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하나씩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커먼 단목으로 구척이의 옆구리를 공격해 들어갔다. 까진왕 역시 다섯째와 여섯째 사제가 부상을 입은 것을 알고 철봉을 들어 올려 막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 정금발이 소리쳤다. 대형, 암기를 날리세요. 그러면서 방향을 소리쳐 알려줬다. 그러자 두 개의 암기가 구척이의 양미강과 사타구니를 향해 날아갔다. 구척이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던진 암기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진학의 내공이었다. 항아리로 암기를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때 한보구와 한소영이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고 주총과 남이인 역시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러자 정금발이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며 소리쳤다. 정금발이 방위를 외치고 가진하게 암기를 날리는 것은 10여 년 넘게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결과였다. 강남 7궤 중 오직 정금발만이 가진학의 눈을 대신해 줄 수 있었다. 가진학은 마치 직접 눈으로 본 듯 삽시간에 10여 개의 암기를 날렸다. 그러자 구척이는 암기를 막느라 계속 뒤로 물러나 반격할 새가 없었다. 그렇다고 쉽사리 암기에 당할 그도 아니었다. 그런데 정금발의 통증이 심한지 갈수록
방향을 알려주는 소리가 작아졌다. 정금발이 소리를 짜내며 외치는데 가지낙은 이번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순간 그의 손에서 4개의 암기가 날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동시에 두 사람의 비명이 들렸다. 구척이는 오른쪽 어깨에 암기를 맞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암기는 뜻밖에도 한소영의 등에 꽂혔다. 가지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황급히 소리쳤다. 7째 3회. 어서 이리 와. 한소영은 가지낙이 사용하는 암기에 독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른 그에게 달려갔다. 가지낙은 품속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한소영에게 먹이고 말했다. 뒤뜰로 가서 움직이지 말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 좀 이따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한소영이 알겠다고 답하고 뒤뜰로 달려가자 가지낙이 소리쳤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가. 그 말에 한소영은 퍼뜩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중독된 상태에서 뛰어가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금방 온몸으로 퍼진다. 한소영은 천천히 뒤뜰로 걸음을 옮겼다. 한편 암기를 맞았지만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해 주총과 초목을 상대하고 있던 구척이는 가지낙이 한소영에게 뛰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암기를 맞은 상처 부위가 차츰 뻐근하게 저려오는 것 같았다.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구척이는 서둘러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척이는 즉시 남이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남이인은 무쇠로 만든 멜대를 치켜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구척이는 주먹을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합을 지르며 더욱 매서운 기세로 주먹을 내질렀다. 구척이의 주먹이 멜대를 때리자 땅하는 금소금과 함께 남이인의 소나기가 찢어지며 멜대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연속된 주먹이 남이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 바람에 남이인은 내상을 입고 비틀거리며 울컥 피를 토해냈다. 비록 남이인을 쓰러뜨리기는 했지만 구척이 역시 독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갈수록 어깨가 뻐근해져 항아리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벅차기 시작했다. 구척이는 대가릴성을 터뜨리며 이번에는 한보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그러자 한보구는 잽싸게 뒤로 몸을 피했다. 그때 구척이가 어딜 도망가냐고 소리치며 재빨리 항아리를 던져 한보구에게 뒤집어 씌웠다. 한보구가 다시 도약해 몸을 피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는 기겁하며 본능적으로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거대한 항아리가 정확히 그에게 씌워졌다. 구척이는 항아리를 버리자마자 검을 뽑아 쥐고 몸을 솟구쳐 범종을 매달아 놓은 굵은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허공에서 범종을 걷어찼다. 그러자 천근이 넘는 거대한 범종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항아리 위로 떨어졌다. 한보구가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항아리 안에서 기어나오지는 못할 터였다. 연거푸 내공을 과하게 사용한 구척이는 팔다리가 저려오며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귀밝은 가지낙은 독 때문에 조금씩 구척이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지낙은 구척이가 도망치지 못하게 얼른 대문을 가로막았다. 구척이는 독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지낙이 막고 있는 대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면서 가지낙을 향해 일검을 내려쳤다. 가지낙은 예민한 청각으로 구척이의 검을 막았다. 그런데 구척이는 하마터면 검을 놓칠 뻔했다. 이미 독 때문에 내공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구척이는 죽을 각오를 했다. 그는 가지낙과 동기어진할 목적으로 방어를 일체 무시한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구척이와 10여 초씩을 겨루던 가지낙은 다리에 검을 맞고 말았다. 그때 초목이 안 되겠다 싶어 소리쳤다. 가대형, 우리 저 도사를 그냥 놔줍시다. 그때 초목이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틈을 타 구척이의 장검이 오른쪽 늑골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초목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구척이도 지칠 대로 지쳐 비틀거렸다. 그걸 보고 주총은 눈에 핏발을 곤두세우며 구척이에게 달려들었다. 구척이는 주총과 다시 사투를 벌이는 중에도 다시 한번 가지낙의 다리에 검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구척이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기가 힘든지 한숨을 몰아쉬며 멈추어 섰다. 눈앞의 사물이 흐릿해지면서 정신까지 몽롱해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주총은 구척이가 다시 일어날까봐 얼른 쥘부채로 목 부분 혈도를 찍었다.
바로 그때 주총은 쓰러져 있던 구척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걸 봤다. 주총은 심상치 않은 느낌에 반사적으로 가슴을 가렸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엄청난 힘이 덮쳐왔다. 그 순간 주총은 뒤로 날아갔고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입에서 선혈을 뿜어냈다. 주총에게 날린 마지막 공격은 구척이에게 남은 모든 공력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다. 법화사 승려들은 무예를 익히지 않은 일반 승려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주지인 초목대사가 무공고수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들은 대전에서 상상도 못할 싸움이 벌어지자 혼비백산에서 모두 숨어버렸다. 한참 기다려도 대전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담이 큰 몇몇 승려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두리번거렸다. 곳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온통 피투성이인 광경을 보고 대경실색한 승려들은 비명을 찔러대며 단천덕을 찾아갔다. 단천덕은 줄곧 지하 밀실에 숨어 있었는데 승려들의 말을 듣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단천덕은 얼른 이평을 끌고 대전으로 나갔다. 그는 우선 구척이를 발로 툭툭 걷어차봤다. 그러나 구척이는 가느다랗게 신음을 할 뿐 움직이지 못했다. 단천덕은 대뜸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이런 빌어먹을 놈! 너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네 놈을 저승으로 보내주마. 초목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단천덕이 살인하려는 것을 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죽을 힘을 다해 외쳤다. 그러나 단천덕은 그런 초목을 비웃으며 칼을 번쩍 들어올려 구척이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그걸 보고 분노가 극에 치달은 초목이 단천덕을 겨냥해 있는 힘껏 단목을 던졌다. 단천덕은 얼른 몸을 피했다. 그러나 무공이 형편없는 단천덕은 단목에 입을 맞아 이가 3개나 부러졌다. 아파서 비명을 지르던 단천덕은 포악한 성질이 발작해 칼을 쥔 채 다짜고짜 초목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려 2사람이 황급히 그런 단천덕을 잡고 늘어졌다. 그러나 단천덕은 코웃음을 치며 칼을 휘둘러 2명의 승려를 베어버렸다. 구척이와 초목 그리고 강남 7괴는 무공이 뛰어났지만 모두 중상을 입은 터라 눈을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평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쁜 놈아! 어서 칼을 치우지 못하겠느냐?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당해온 이평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악밖에 남지 않은 그녀는 성난 야수와도 같았다. 군복을 입은 부하가 갑자기 단천덕에게 덤벼들자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청각이 예민한 가진학은 이평의 음성을 듣고 여자라는 걸 이내 알아차렸다. 가진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초목화상, 우린 당신 말만 믿고 이 꼴이 되고 말았소. 구도장 말대로 사찰 안에 정말 여자가 숨어 있었소. 그 말을 듣자 초목은 미련하게 단천덕에게 속아 본의 아니게 친구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초목은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며 몸을 솟구쳐 단천덕을 덮쳤다. 단천덕은 초목이 성난 사자처럼 덮쳐오자 기겁을 하며 몸을 피했다. 초목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혼신의 기력을 쏟아냈기 때문에 힘을 자제하지 못하고 대전 기둥에 머리를 박고 말았다. 그 바람에 초목은 2개 꼴이 파열돼 피를 사방으로 뿌리며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한 단천덕은 더 이상 법화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평을 잡아 끌며 밖으로 도망쳤다. 이평이 따라가지 않으려 악을 쓰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법화사 승려들은 차마 단천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평의 울부짖는 소리는 차츰 멀어져 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